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긴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비결, 그 비결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시 전했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꿉니다. 죽으려고 한 사람, 절망한 사람, 오랜 시간 어둠에 갇힌 자들을 일으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그 신약 사복음서 시대만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듣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듣는 자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도 교회가 수련회와 캠프를 하기 위해 많은 재정과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도 보아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단은 듣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많은 꾀를 부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는데 말씀과는 무관하게 바쁘게 만들고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밥을 먹지 않으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듯이 성도도 나를 구원한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인데요. 레위 지파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다 레위 가문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직을 계승할 가문으로 선택하셨고 이후 제사장은 오직 아론 가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세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빠진 공간은 누가 채우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채워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섬겼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동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 생활을 합니다.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죠. 그러면 성막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캠핑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동할 때 텐트 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펼쳐놓은 텐트를 다 정리해서 이동하죠. 성막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정리하고 이동했던 사람들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림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떼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할 때 질서와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대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바로 저런 방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세 지파씩 4조로 묶어서 이동을 합니다. 맨 선두에 있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유다가 리더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자의 이름은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이었죠. 육적으로는 그가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밀려난 겁니다. 유다가 선두입니다. 유다 역시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선두인데요, 그보다 앞에 노란 글씨로, 노란색 칸으로 글씨가 적혀져 있죠.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법궤지요. 이 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죠. 법궤가 맨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질서를 말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앞에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노란색 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을 보시면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므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세 아들의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게르손과 므랄이와 고핫인데요, 게르손과 므랄이는 첫째와 셋째입니다. 이 첫째와 셋째 아들은 성막을 구성하는 커튼, 울타리, 문, 이런 것들을 들고 이동을 합니다. 첫째 지파와 첫째 조와 둘째 조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란색 칸을 보시면 고핫이 있는데, 이 고핫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진설병, 이런 기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12지파 사이에서 독특한 책임을 맡으며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역시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와 비슷한 실패한 과거가 있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지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죠.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 문제를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로서 해결합니다. 자신의 누이를 성폭행한 그 부족 사람들과 거짓 맹세를 하여 그 부족 남자들을 전부 도륙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자들인데 이방 족속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지를 저주하지요. 그러나 레위지파는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시고 이제 후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레위지파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갈 때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문득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왜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이 복된 길을 걸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박재영 작가의 식구라고 하는 책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눈이 멀어버린 시각장애인 아내와 그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주었는데 그 남편이 오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을 돌봐줄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 당신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하네. 아내는 섭섭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혼자 시장을 보고 버스도 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요, 혼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청취자 사연을 하나 듣게 돼요. 그 사연은 뭐였냐면 남편이 정말 따뜻하게 아내를 사랑한 이야기였어요.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 시각장애인 아내는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잣말로요. 저 여자 참 부럽다. 저렇게 남편한테 사랑도 받고 참 부럽다. 이런 말을 혼잣말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있던 버스기사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더구만.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죠. 사람은 사랑받는 줄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기다려 주셨구나, 오래 참아 주셨구나. 시간이 흐르면 보이죠.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동역자의 섬김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고 모른 채 하는 것 같지만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속에서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찾아야 할 것은 이번 주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레위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지파는 12지파에게 속하지 않으니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배받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땅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1장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땅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의 근거는 앞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 있게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남겨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평안을 맛본 것처럼 모세는 생존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에 관하여 지침을 말해 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겼는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평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광야에서는 모두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모여 있는 것이 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12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전부 떨어져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어요?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소유한 성읍 가운데에 몇 개를 다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가 전해주었던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몇 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냐면 48개, 48개를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몇 개씩 내놔야 되죠? 네, 4개씩. 다 4개씩 내놓아요. 한 지파만 빼놓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분배받은 것을 내놓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다시 달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한두 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도 아니고요. 마을 4개를 내놔야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보았는데, 가졌는데, 취했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교육부 학생들 양육하다 보니까 청년들 직장을 갖게 되면요, 당장에 고민하는 게 11조예요. 11조. 11조는 물질만 11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의 11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시간의 11조,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11조예요. 7, 8월 예배 생활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계절이죠.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과 가족 행사와 여행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모임이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운영이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갈등을 겪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찬양대, 주방, 교사, 안내, 멀티, 방송 장비 무엇 하나 그냥 되는 것은 없고요. 시간과 애정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지만 마음 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볼 때 후회되지 않는 선택은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주의 몸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시간과 여건을 주실 때 순종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기에 여호수아가 너희들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4개씩 내놔 선뜻 내놓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가 거주할 공간을요 다 내줘요. 헌금이든 헌신이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낭비예요. 낭비, 손해입니다. 나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나를 위해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실 때, 달라고 하실 때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리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식사 전과 식사 후가 다르고요, 입원했을 때와 퇴원할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금세 흐트러집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지라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머리를 빗질하듯 마음도 신경을 써야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나뒹굴어요. 마음이, 믿음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각 지파가 성읍 4개를 내놓은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살았는데 드리고 나눔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전도의 활동을 하시고 순별 모임을 하시고 무언가 하나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가실 때 나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참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요, 한 지파의 순종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기뻤어요. 어느 조직이나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금번 파리 올림픽, 전 세계적으로 이 파리 올림픽이 너무 시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협회에 관한 추문으로 이제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본인들의 편의와 이익에만 집착해서 참 밉상이 되었어요. 배드민턴 협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오늘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정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배드민턴 협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수들을 양성하여 국익을 선양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과 선수를 뒷전에 두고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인 거예요. 특권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나 운영위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이 배드민턴 대표 선수로 국익을 위하여 뛰는 선수들은 부상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 땀 흘리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뒷바라지 해줘야 될 운영위원들은 보신 관광처럼 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수련회와 캠프를 진행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저희 교회는요 정말 많아요.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늘 매해마다 계셔요. 간식을 챙겨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인데 부모를 설득하고 그 자녀를 권면해 주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람선이 아니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며 일구어가는 항공모함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과 섬김의 영역이 있고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성교회가 지금처럼 몇몇 사람들이 힘들게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짐을 나눠주는 이 노력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함께 짊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함께 짊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 짐을 함께 나눠줄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광경을, 그 장면을 우리 교회가 많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어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다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1장 4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임했냐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이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나의 이웃과 나눠야 될 짐을 함께 나눠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전히 약속의 땅은 전투가 남아있고 생존의 위협이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요 정말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가 불면이에요. 불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진료와 처방이 해마다 늘어나죠. 체질적으로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걱정과 근심이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44절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누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더라. 멀리 배낭여행을 떠나고 생업을 좀 중단하고 쉬고 이래도 안식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인 안식이지 우리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에 나의 앞날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가정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떨쳐내는 평안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 안식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가 누리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안식을 마음껏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게 맞나? 굳이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 못할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꿈꾸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안이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인 모든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 군복무하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오늘도 똑같은 공부를 매일 반복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